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예, 오늘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의 철학자가 있었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은요 귀납적 연구 방법을 최초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하는 그 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네 가지 우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종족입니다. 트라이브, 종족, 민족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동굴입니다. 케이브, 동굴. 세 번째는 시장, 마켓플레이스. 마지막에 이제 극장, 띠에로, 이렇게 네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보니까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정말 1500년대 1561년에 태어나서 1626년에 죽었는데, 그 1500년대,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우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종족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인종차별이 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수원이고, 이제 3번에서 살았죠. 집이 수원이었고 3번에서 살았고, 교회를 안양에서 사역을 했는데 1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양 안에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조그만 지하에다가 막 20-30명씩 10명, 15명도 못 들어가는 방에 막 20-30명씩 집어넣고 봉제 뭐 만들고 바느질하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정말 저렇게 어떻게 더운데 지하에서 저렇게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종족, 민족에 대한 우월성이 결국엔 우상숭배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케이브, 동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의 동굴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혼자 동굴에 가가지고 막 며칠 금식하면서 수도하면서 말이죠, 뭔가 자기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연결되어 있듯이 계시, 직통계시라든지 미시를 믿거나 이런 약간 미스틱한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신의 계시를 말하고 체험을 말하는 어떤 그런 우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들은요, 다른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 성도들과 어떤 교회와 이런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만 계시받고,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만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우상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시장이 왜 우상이 됩니까?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관한 문제. 부를 생산하는 이 시대에 돈이면 다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면 불가능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질 만능입니다. 고대 시대에, 성경 시대에도 만몬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물질이면 다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몬주의죠. 결국 우상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극장이 우상인데 띠에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죠. 미디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조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뭐 되고 싶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연예인. 지금 아틀란타에도 막 K-팝 지난달에 전화 와가지고, 난 K-팝이라고 그래서 난 박진영인 줄 알았더니 박진영이 아니라 또 여자애가 전화한 거예요. 거기 본부에서. 그래서 아틀란타에 8월 며칠을 오픈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고 끊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젊은 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이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며 어떻게 지적인, 감성적인 이런 모든 지정의가 잘 형성되어야 될 나이에 아이들이 한 곳에 빼앗기는 거예요. 연예인이 된다. 이거 하나에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가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그것을 스스로 그것이 우상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얘기지만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베이컨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었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주제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얘기했는데 글쎄 오늘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뜬금맞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앞에 걸과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말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서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베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의 그 에페소스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죠. 네? 그 지역에 가장 큰 불가사의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죠. 아데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그림을 준비 안 했는데 하얀 석고로 돼가지고 가슴이 몇 개가 달린 줄 아세요? 24개. 삥 이만큼이 가슴에 하나씩 이렇게 참 표현하기 되게 민망한데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산을 뜻하고 어떤 충만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에베소 전체가 이 아르테미 신전의 영향을 받고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는데, 다른 말로 그 대성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안에. 그것을 디아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들은요, 건강한 남성은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남성이 들어오면 아데미 여신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굉장히 호색을 즐기는 여신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시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일이 되면 뭐를 하냐 하면 아데미 여신을 맨 앞에 24명의 내시들이 바치고 가고 뒤에 수없이 많은 그런 추종자들이 그 신상을 따라가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의 목에 황소의 거식이 있죠. 그걸 24마리를 다 거세해가지고 그것을 목에다 걸고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절기를, 기념절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의 영적 상태나 분위기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추잡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자기가 글을 쓰는데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미 눈빛이 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적인 죄를 범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면서 말이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극악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요,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몇 가지 특징적인 그 악한 영향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부도덕하답니다. 부도덕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이지 못한 타락한 분위기가 도를 지나쳐서, 그때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 하나 있는데 헤라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웃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 시대에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왜 당신은 웃지 않습니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퇴폐하고 사악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퇴폐스럽고 얼마나 도시가 사악하면 그 철학가가 웃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 요한이 크리스찬의 성도들이 웃으면서 활보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데미 신전 안에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숨는 곳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건강한 남자들이.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거나 싸움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쫓길 때 아데미 신전으로 쏙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질돼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신전에 가보면 거기 완전히 불량대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에베소 지역의 문제인데, 그것은 그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적을. 그래서 신전 안에는 수십 수백 개의 개인 신전들을 모아놓는 이런 홈들이 있어요. 거기 가지고 비싸게 우상을 사서, 부적을 사서 거기다 모셔놓고 또 사서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일반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 즉 아르테미 신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태어나면 우상을 섬겨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돼서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죠. 사람들은 술에 쩔어 있습니다. 한 달에서 20명에서 30명씩 술을 먹다가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주술을 합니다. 마술사들이 많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자들이 길에 많습니다. 부적을 팔아먹으며 부적을 들고 다니며 애를 쓰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석가는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에베소 성도 사람들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성 지을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로 우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기 하지 말아라. 즉 마음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사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상 쉬운 거죠. 우상이 뭡니까? 그러면 뭐 다른 종교요, 불교요, 뭐 이런 이슬람이요,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저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며 그 숭배하는 대상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사람이나 물건이나 물질이 내 안에 중심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런데 특별히 1계명, 2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이라는 것, 어떤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조그만 부적 같은 것까지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은 뭔가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내가 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나에게 주는, 저 존재가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틀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겁니다. 자기들의 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유는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의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대가를 바란다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배부터 헌금부터 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다 탐심이에요. 뭐 교주들 보십시오. 케이브 동굴에서, 즉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뭘 주셨다. 예수님은 가짜다. 참 감람나무는 나고 예수님은 그냥 감람나무였다. 이게 문선명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예수님은 내 뭐 동생이다. 옛날에 이런 놈도 있었어요. 지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님 물었지 동생이래. 별놈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단만 150개가 넘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한 놈만 150이 넘어요. 죄송합니다. 놈돼서 전 세계적으로 자르면요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상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현재 어떤 사이비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들은 다 보면, 알고 보면 다 탐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이단자들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우상이 뭐냐? 저는 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천주교에도 뭐 남녀호랑계도 뭐 모든 종교, 이단이고 뭐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종교 안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다. 다 그들도 천국 간다.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다. Yes or no. 맞습니까? 틀립니까? 낮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하는 사람. 집사님 왜 손 드셨어요? 모든 거에 구원이 있어요? 좋으셨어? 깜짝 놀라서 나 지금 아무도 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뻗쩍 들어가지고 되게 당황하겠어요 지금. 와, 어휴 심장 떨려. 네. 잘 들으셔. 헤매지 말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게 고민스러우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외칠 이유가 없고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자고 죽자사자 난립니까? 그 여기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딴 데 가셔. 저 옆에 가서 예배 가시 머리 땅에다 쳐박고서 엉덩이 하늘로 치켜들고 뭐 기도를 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다원주의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각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통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이제 컵인데 빼쭉하게, 그러면 사방으로
꼭지점 맨 꼭대기가 진리,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다원주의자들은요,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각 구원을 받는 위치나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올라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원통, 뿔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하고,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고, 어떤 사람은 남녀 호랑기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이초석 쫓아다니고, 뭐 이만희 쫓아다니고 그러는 것 뿐이지, 결국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요, 여러분 멍하니 졸다가 들으면요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이것이, 한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그래도 모든 교회들이 사실 교회 연합은, 교회 통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말하는데,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종교 통합은요, 이건 다원주의입니다.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진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거는 사실 모순입니다. 어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가 갑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이 무슨 기독교가 갑니까? 세상에서 제일 다원주의가 많고,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게 많고, 제일 많은 게 미국이고, 성적뿐만 아니라 뭐 여러 도덕적인 거, 뭐 모든 것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미국이에요. 1620년에 103명이 영국에서부터 영국 성공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탈출했어요. 그게 뭐예요?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 대륙에 처음 딱 발을 디뎠어요. 그렇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하나 딱 타가지고 103명. 선원이 35명이었었어요. 그럼 나머지 한 60명 정도가 청교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가 하도 그냥 핍박을,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크리스찬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불모지에다가 처음에 내렸는데, 인디안들이 막 있잖아요. 처음에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엔 도움도 받고 그래서 정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자기 텐트를 치지 않고 뭘 했어요? 구약의 말 그대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맨 처음에 성막을 짓듯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그것 때문에, 청교도 때문에 미국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다. 미국이 제일 처음 건국된 그 정신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좋았죠. 150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타락하고 뭐 발전하고 미국이 이러면서 영적 문제가 생기고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뉴욕을 중심으로 막 상업화됐고, 남쪽은 이 조지아 이쪽을 하고, 여기는 다 시골이잖아요. 농사꾼들.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부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부흥을 일으킨 게, 그게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핀이나 찰스 하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요 엄청났었습니다. 막 교회가 한 번에 변화되고, 도시 지역이 하루아침에 다 술집이 문을 닫아버려요. 스스로 누가 닫아라고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술집이 문을 닫고, 이런 어떤 타락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은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정말 오늘날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미국은요, 세계 최대의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무슨 TV를 보는데 말이죠, 그 채널 2에 그 뉴욕 중심가에 막 뭐 햄버거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가고, 스파게티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막 쫓고 막 그래요. 컴퓨터를 뒤집어 쓰고 쫓고 막, 알고 봤더니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스파게티 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햄버거 신이 있어요. 저도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나중에 사설 나온 거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매니아들 있죠, 매니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스파게티 종교입니다. 햄버거 종교예요. 밑볼 종교. 그런 게 방송에 나왔고, 그것이 한국 TV나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사설로 평가해서 나온 걸 제가 보고, 이게 문제구나. 한국 매니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즘에는 종교나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뭐 이건 하나의 뭐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삶의 다양한 스타일이라든지 또 혹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무조건 막 비하하고 욕할 그런 뭐 사실 적인 없어요. 존중해 주는 건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그런 종교 안에도 참된 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해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고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의 문제가 기독교 안에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히틀러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네? 아마 지옥 갔겠죠?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도의 그 수상 간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럼 뭐 지옥 갔겠죠? 하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크리스찬 말고. 그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간디가 그렇게 강감창 장군,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러면 막 웃어요. 사실 지옥과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현재 살아계신 분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또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또 그 전에 많은 목사님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청교도적인 신앙의 그런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느 날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몇 사람하고. 거기 그 다른 몇 사람은 유대교 랍비, 그다음에 천주교 신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천주교 신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은 없다 성경에.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만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유대주의자들도 유대교 랍비도 비슷한 말을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다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스탑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딱 이러니까 또 옆에서 씨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접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랬어요. 레이 우드의 어떤 그 목사님 있죠? 긍정 사고, 긍정의 힘, 긍정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레리 킹하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나의 형제고 나는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계속 회피해요. 계속 회피해요. 단호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 성도가 너무나 많아. 잘못 얘기했다간 거긴요 만몬주의적인 걸 강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의 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말 그 아래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다원주의적이고 예수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또 교회 안에는
즉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어요, 다원주의에. 그래서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은 절대로 회색이 없어요. 갈색이 없습니다. 빨간 거 아니면,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아니면 원 컬러만이지 누리끼리 한 색깔 없어요. 희꺼머리한 색깔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영어가 뭔지,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노라면 노랗고 빨가면 빨갛지 왜 놀이기리 하냐고 그러냐. 그 놀이기리의 의미를 몰라요. 불구스름이라는 영어를, 한국말을 잘 모른답니다. 진짜 미국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냐, 옐로우 빨간색, 뭐 레드, 옐로우하면 노란색, 레드하면 빨간색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색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변색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요, 지금 현대 시대나 초대교회 AD 예수님 돌아가신 50년 이후, 사도시대 이후나 똑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아주 우리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렵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인데, 그때 사도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원주의가 맞는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독교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선교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feeling good 우상입니다. 자기애라고 그러죠. 그걸 자기애. 네. 선과 악이, 좋고 나쁨이 어떤 진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쁘면 나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feeling good, 느낌 좋다, 좋아. 한마디로 감정대로 쫓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이 자기 감정, 자기애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애에 빠져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애, 사랑의 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의 얘기나 남의 행동이나 남의 지식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공격이 나오고, 이게 자기애입니다. 그거 결국 돌이켜보면 그것도 욕심이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요다 이게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요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가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에 빠진, 자기를 사랑하는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 내가 좋아야 돼요. 내 느낌에 좋아야 돼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날마다 좋은 걸 느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날마다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뭔가 지적받고 상처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아니야, 이게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평가, 모든 예배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자기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신앙, 그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그런 신념에 맞아야 움직이는 신앙생활.
그건 결국 자기의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기뻐합니다. 교회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를 기뻐합니다. 교회 내에도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사실 드럼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원만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교회 드럼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 전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어디 감히, 그렇죠. 그때는 너무 고루하고 그게 폐쇄적이고 너무 문제다 했죠. 오늘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올리기는 참 아직까지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그 드럼을 유리관에 딱 넣어가지고 이 목사님 뒤에다 딱, 목사님보다 좀 높게, 머리보다 높게 이렇게 탁 해놨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때 어떤 교회 가서 앉았는데 내가 지금 드럼을 향해서 우상숭배하는 것 같아요. 드럼을 섬기려고 내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중적인 악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통해 이런 꿍꿍거림이라든지 이런 반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재일 다니는데, 유재일 안에 수요일마다 미국 사람들 찬양팀이나 예배팀이 와서 예배를 하는데 수백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가 너무나 찬양이 은혜롭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로운 찬양을 얘네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꿍꿍거리면서 막 그냥 그 아틀란타 어떤 교회들 보면, 청년들 집회가 보면 이 우회에서 올라가서 뛰어요. 막 춤을 추고. 근데 그걸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막 은혜 받는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아파요. 그 찬양 딱 끝나죠? 말씀 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졸아요. 1시간 동안 찬양하느라 힘을 다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밥 먹을 때 되고 놀 때 되면 더 좋다고 놀고.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뻐, 필링 굿이면 좋은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본당에서 막 뛰고 막 으쌰으쌰 래핑하는 것처럼,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걸 제가 눈으로 보고 나서는 연합 집회 같은 거 제 아이들 잘 안 보냅니다. 좋은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을 찾는다면 그건 목사로서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말씀만 이게 아니라 온전한 것,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온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 그분을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는가? 모세가 십계명 동물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황소상을 만들었죠. 그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도했는데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먹여주고 베풀어주고 했던 그 공급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실까만을 가지고 예배하면, 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옛날에 어릴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뭘 줘야 해, 안 주면 안 해. 손다, 아빠 이거 좋아, 나 할게,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자식이 그냥 안 줘도 해야지,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꼭 받아야만, 느껴야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는 것을 얻어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숭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내가 기뻐지기를 원하는 예배인가, 이해되시죠? 마지막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봐야 돼요. 움직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움직임이 있는지, 움직여지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지, 그걸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에서 실패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헛거예요. 열매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예배하는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필링 굿이고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실된 그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같이 12명만 돼도 저는 할렐루야. 아니, 한 명만 돼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고 크게 아멘하지 마세요. 저는 더 부흥하길 원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돼야지. 예수님이 12명, 예수님이 11명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100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그 참 제자들이 우리 집사모는 은혜 제가 받았어요. 참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제자로서 자꾸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어쩜 저렇게 삶 속에서, 저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 욕심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는요, 주의 종, 목사, 여러분과 저는 차이가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은요 행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계급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있다고 해서 제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직무만 다를 거예요. 직무만, 맡겨진 일만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358페이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유언 설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합니다. 15절에 한번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입니다.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들 다 멸해라 그랬잖아요. 다 죽여라. 참 무서운 얘기인데 가보니까 너무 아까운 게 많아. 여자들이 너무 이뻐, 못 죽여. 또 철병과 군사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 군사들 못 죽여요. 기술자들이 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민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만,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놨는데 결국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으면요, 그 사람만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심지어는 우상숭배, 종교까지도 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멸절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막 여기저기서 부족마다, 마을마다 몰래 우상숭배를 섬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팽배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맞다면, 다른 것들을 원한다면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마지막 설교의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고백하며 그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큰 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각 교회에서 지금 미국 교단에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뭐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RCA라고 하는 교단이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면 저는 참 마음에 괴로울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면 기지 그걸 내 생각이나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심각한 일들이 그거 동성연애는요 정말 만 가지 억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깨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느낌에 좋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고 잘 결정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정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개념과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잘못되면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변질됨을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비진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내 느낌이나 내 기분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그런 감정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온전한 것을 쫓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